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서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했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확실하게 믿는 것,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신뢰는 굳게 믿고 맡기는 것,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하다의 어원은 피난처, 안전, 편안함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평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것을 영성의 과정 가운데 온전히 풀어감으로 우리의 신앙에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유아와 유호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원할 때만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켜주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약속이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저희 또한 그 약속을 정확한 때에 그 약속한 때에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아와 유호가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이 아이들이 갖게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고 신뢰하는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유아와 유호가 말과 약속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엄마 아빠가 당연히 약속한 그 시간에 잘 지켜줄 걸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엄마 왜 안 해줘? 이런 말이 저희 집에는 거의 없어요. 혹시나 사람인지라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걸 지금 지켜주기가 어려워. 이걸 지금 해주기가 어려웠어. 대신 이건 이때 반드시 다시 꼭 해줄게 라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말에 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약속 저희 아이들에게는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부모인 우리가 계속해서 확증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삶 속에서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 내 삶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역사하셔. 라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이 확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 안에서 커져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반드시 풀어져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 대한 존재됨을 회복해 주셨고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안에 온전히 확신하고 확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가운데 반드시 내가 회복하고 풀어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다 이루어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것을 확증하고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존재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풀어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고 또 신뢰했고 그의 이 확신과 신뢰는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듯이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도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와 유호가 저의 자녀이니까 제가 유아와 유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유아와 유호는 제가 아빠인 것을 확신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유아와 유호는 절대로 단 1%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기도의 자녀라는 이 확신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존재됨의 확신. 아빠는 목사이고 엄마는 교사이고 또 아빠는 강기도이고 엄마는 유지선이고 아빠가 우리 집은 어디이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존재. 그러니까 부모로 인해서 본인이 갖게 되는 이러한 존재됨의 확신. 이 확신은 아빠와 엄마에게 변함이 없는 한 유아와 유호에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아와 유호는 아빠와 엄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됨이 분명해야 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유아와 요호에게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빠는 뭐든 약속한 것들은 다 이루어주고 유아와 요호에게 불가능한 것을 아빠는 다 해낸다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유호가 장난감이 망가지면 그걸 고쳐달라고 가져오면서 아빠는 못하는 게 없지요. 아빠는 다 잘 고치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고치면 안 될 것 같아. 쉽든 어렵든 고쳐주지 않으면 저 아이의 이 믿음에 금이 갈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저 위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 위에 뭐가 올라갔나 봐요. 근데 이제 막 지찬이랑 막 그걸 꺼내려고 막 하는데 안 꺼내지니까 유호가 와가지고
아빠가 와야 될 것 같대요. 형아랑 이건 하는데 다 안 되는데 아빠는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꺼내주니까 지찬이한테 우리 아빠야, 형아 우리 아빠야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이 한낱 정말 이 연약한 이 존재도 이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뭐든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못하는 거 아빠는 다 할 수 있고 아빠는 강하고 아빠는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걸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최소한 이 정도의 모습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뭐든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내 편에 서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피할 때 언제든지 나를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최소한 우리 유오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하나님과 내 힘을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많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서도 왼쪽으로 가도 되고 가운데 길로 가도 되고 오른쪽 길로 가도 다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지구는 둥그니까. 가다 보면 집이 나와요. 네. 네. 제가 내비의 말을 정말 잘 들어요. 네. 신뢰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보고 있잖아요, 내비는. 제가 길눈이 좀 어두워요. 방향 감각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선 사모는 방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비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내비가 이쪽 길로 가라고 하면 아, 저쪽은 막히나 보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요. 아는 길도.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생각했을 땐 정말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이 길이 막혀지면 하나님이 자꾸만 그 길을 닫으시고 다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불평하고 내 고집, 내 힘을 앞세워서 그 길을 굳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방향을 바꿔서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길일 것입니다. 또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와 유호에게 있어서 단 1%도 고민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결핍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최선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당신의 모든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또 상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에게 속한 것을 유아와 유호는 당연하게 모두 누립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조심스러워하거나 차에 타면서 미안해하거나 집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딸이니까, 아빠의 아들이니까 모든 게 당연한 것입니다. 간식을 사놓잖아요. 제 거 따로 이렇게 그냥 그러면 유호는 본인 거는 본인 창고에 다 넣어놓고 제 거를 막 꺼내다가 본인 이렇게 식탁이나 이렇게 본인이 먹을 그 자리에 놔둬요. 이거 아빠 건데 그러면 나 먹으면 안 돼?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서 천국에 대해 막연하거나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을 열어가야 합니다. 유아와 유호에게 있어서 이러한 확신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영성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로,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볼 텐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고 구원이시며 생명의 보호자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두렵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다윗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의 삶을 살며 실패와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다윗은 환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온전한 평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는 길에 비춰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놓치게 되고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길에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막연하거나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즉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확신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사가 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풀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풀어지고 나의 존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유진이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건 처음에 방권사님 가정을 만났을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길이 닫혀져 있고 뭔가 어둡고 풀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간일 때 만났어요. 그런데 방권사님이 저희 교회와 만나고 목사님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에서 했던 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방권사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한 1학년 요 정도 때까지는 얘가 뭐가 될지 몰랐어요. 네. 믿음은 있었어요. 뭘 해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유진이의 삶에 이제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유진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하나하나 그게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보면 유진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유진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지 않았다가 보여져서 이렇게 예를 든 거지. 예.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우리가 서면 되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 뒤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그 빛을 내가 마주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나타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하셨던 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한동안은 밥 먹을 때 빼고는 아빠를 만나질 못했어요. 계속 서재에만 계셨고, 밤에도 계속 서재에만 계셨고, 정말 한동안은 밥 시간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서 저희가 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도 안 되는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따라,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사가 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풀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풀어지고, 나의 존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하고, 평강 가운데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비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을 승리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했고 그분의 말씀이 자신을 비춰주고 있음을 확신했으며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강하고 튼튼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적의 공격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8절과 같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폭풍과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사고를 무너뜨릴 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도청 옆에 오르막길이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갈 때 어느 날 교회를 가던 길에 이제 빙판을 이렇게 밟아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오르막길 옆에 이렇게 좀 낭떠러지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이렇게 네 경사가 심한 이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 차가 인도를 넘어서 그렇게 차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이렇게 차가 탁 걸리면서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모두가 저희 식구들 포함해서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걸어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도 다 다치지 않고 저만 코피가 나고 멍이 들어 있고 예, 저만 이렇게 흘리면서 경미하게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처음 경찰차 타봤어요.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했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큰 부상 없이 이렇게 피만 멎으면 될 정도의 네, 되게 경미한 그런 사고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덤덤했어요. 이제 정신이 없기도 하고 일단 나가야 되니까 막 덤덤하게 이렇게 나왔고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도청 옆에 그 오르막길을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갈 이제 그 길을 지나갈 때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계속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공포가 저를 한동안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 길이 빨려니까 그 길로 가셨는데 정말 멀쩡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트라우마, 이 죽음의 공포. 근데 이 공포는 우리가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정말 많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도 정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해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그가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함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 약속, 생명,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단 한순간도 원수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확신이 이루어지면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꾸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태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에 근거하여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확신했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했으며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승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에 염려가 없게 되고 마음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커지고 신뢰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해 가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과의 대치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했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랬던 것과 같이 성도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사를 풀어가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세워주면서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와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열어갈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 교회의 보호, 공동체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초막과 장막,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신처가 되고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숨을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환난과 고난, 사단의 공격,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숨을 곳으로 예비하신 교회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풀어내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 가운데 섬기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다윗에게 초막과 장막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영광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5절 하반절과 같이 영적인 높은 바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이 쉽게 교회를 공격할 수 없도록 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 등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지만 교회 또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원수 위에 있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원수에게 밟히고 끌려다니는 것에서 완전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원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는 원수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장소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내가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고 그들을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여러분 모두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요청, 하나님께 대한 나의 요청,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나의 인생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와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힘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 즉 이새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교하여 그 탁월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다윗의 확신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여겨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결코 실패함이 없고 결코 연약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더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지우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사 항상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나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100%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평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아무런 막힘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을 때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의 삶이 돼서 그 숨을 거두는 그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왔는데 이 모든 시간이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의 시간은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끝은 빛이 있고 그들의 끝은 승리가 있고 그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 부모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자녀들은 다 잘되고 정말 그 길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 때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방향이 달라서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정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눈에 봤을 땐 이 길이 정말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원수의 공격에 여러분의 영적 손실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원수에게서 걸려 넘어지고 그들에게 자꾸만 빼앗겼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적을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힘을 기르는 도구로 우리가 그 원수들을 그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9절과 같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고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릴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실을 믿고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를 이러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고 결국에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소유하고 그 평강으로 날마다 무장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